오늘은 6월 18일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오늘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은 또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직접 한번 봅니다.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나는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바울이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헌금은 뭐냐면 예루살렘, 그 당시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심하게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헬라 지역에 개척했던 소아시아 지역이나 뭐 유럽에 개척했던 교회들에 다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어려움을 처했으니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면 너희들의 모교회 아니겠느냐,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각 교회들이 전부 다 헌금을 모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가져다가 주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연보 헌금을 준비하는데 매주 첫 주에 하나님께 드린다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매주 첫날에 뭐하라? 저축하라 이거예요. 저축. 매주 첫날에 우리가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으면 매주 첫날에 하나님께 드릴 연보를 어느 정도 떼어놓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모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에, 아니면 내가 못 가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누구를 보내면 그 사람에게 그 연보를 좀 줘라.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갔을 때 갑자기 하지 않도록 해라 이거예요. 미리 매월 첫 주에 첫날에 조금씩 저축했던 그 연보를 드려라 이겁니다. 뭘까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즉흥적으로 내가 그냥 사람들 다 헌금하네, 나 돈 없나? 하고 호주머니 뒤져서 던지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매주 미리미리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연보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이와 같은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 한마디로 이 헌금에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나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솔직히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이 정성껏 준비해서 하는 분들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억지로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안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또 말씀 볼게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마게도냐를 좀 지나쳐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연보를 가지고 헌금을, 너희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나는 마게도냐를 지나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맨 처음에 소아시아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 1차 여행 때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2차 선교 여행 때 한 번 더 돌아보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신지라 그랬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이리 오시오라고 말해서 넘어갔잖아요. 그 유럽 선교, 2차 선교 여행 때 이 유럽 지역의 교회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첫 성이 마게도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는데,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를 가겠다는 소리예요. 거기서 헌금을 받아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핍박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 에베소예요. 심지어
에베소에는 사자가 있다고 그랬어. 사자. 그러니까 자기를 물어뜯는 짐승이 있다고 그랬어. 그만큼 핍박이 엄청났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길 또 가겠다는 겁니다. 거길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람인지라 불편한 건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왜 나를 싫어하는 사람하고 굳이 내가 에너지를 써가며 그와 함께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싫어하잖아요. 다 불편하면. 그런데 바울은 불편해도 거길 꼭 굳이 가겠다는 거예요. 왜?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복음을 늘 앞세우며 살아갔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을 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하여 먼저 나아가는, 가장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복음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바울은 여기서 본인의 동역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먼저 디모데 얘기를 하고요. 뒤에는 아볼로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가 갔을 때 너희들 그를 멸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평안하게 있도록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 디모데는 젊거든요. 디모데는 젊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고 무시할까 봐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분명해요. 디모데도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면 똑같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존중해줘라 이겁니다. 섬겨줘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볼로에 대한 얘기도 해요. 아볼로를 보낼까 했는데 아볼로가 지금은 너희들에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볼로 대신에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즉 디모데나 아볼로나 바울이나 다 뭐하는 사람이다? 주의 일에 힘쓰는 동역자들이다. 동역자들을 어떻게 해줘라? 존중해줘라. 섬겨줘라 이거예요. 교회에는 수많은 동역자가 존재합니다. 교회의 일은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교회의 일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동역하는 겁니다. 주방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방송하고 음향하고 청소도 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헌신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동역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정말 그들을 감싸주며 존중해주고 섬겨줘야 되는데 혹 그런 분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는 분들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고 교회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열심을 다하여 섬겨주는 것이 맞다. 존중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가 존중해주고 서로가 섬겨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